네, 오늘부터 모세오경 두 번째 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호세아 14주 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이제 출애굽기를 볼 건데요. 오늘은 조금 개론적인 설명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히브리 성경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창세기를 시작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은 그 히브리 성경 시작하는 첫 두 단어가 대부분 그 히브리 성경의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히브리 성경식으로 하면 첫 두 낱말이 이제 책 이름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들이다 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줄여서 그냥 한 단어로 쉐모트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름합니다. 이 쉐모트가 이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 성경이 이제 베엘레 쉐모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히브리 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인역이 출애굽으로 번역을 하고 이게 영어권과 라틴어권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이제 한자를 써서 출애굽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70인역.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들어왔던 엑소더스 해서 이제 탈출기라고 하는 제목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 구절에서 애굽 땅을 떠난 지 떠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해서 출애굽기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밖으로 나가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차에서 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이 야차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엑스호도스, 그러니까 엑스가 바깥으로 이렇게 뭐뭐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호도스는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번역이 이제 엑소더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이 탈출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이 이렇게 탈출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포착하고 있는데 이 탈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출애굽기를 읽어가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엑소더스를 2번 경험합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 안에서 나오는 다시 귀환하는, 그래서 제1의 엑소더스, 제2의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출애굽기는 제1의 엑소더스를 말합니다. 이 애굽에서의 탈출, 이 애굽에서의 탈출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창조되는 뿌리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이루기도 하고 또한 신앙과 신학의 모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인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탈출, 애굽에서의 탈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해 유대인들은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기억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출애굽기는 한편으로는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첫 번째 창조,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그에 따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주셨던 그 언약이 족장들의 울타리 안에 머물렀던 것이 창세기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두 번째의 부르심, 그러니까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세계 열방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읽어드릴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족장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성,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선택된 어떤 한 개인이라기보다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운명과 같이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개인 가족사의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개명되지 않습니까? 그 야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백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는 없는 표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이어지는 순수 혈통만을 고집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모든 열방에 대해서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그러니까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에 불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장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섞여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 성경에서 딱 한 번 성경이 나오는데 여기만 거론이 되고 이제 출애굽할 때 요 수많은 잡족이 나온 것만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을 따로 걸러낸 기록도 없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들은 긴 시간과 함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전체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여기 이제 15장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15장 22절에서 18장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애굽, 광야, 시내산.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그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 흐름인데요. 이 공간적인 이 순서는 제2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좀 묘하게도 우리의 신앙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모습과 약간 닮아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애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어보았던 호세아서만 해도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십니까? 툭 하면 애굽에 있을 때, 또 툭 잊어버리만 하면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 있었던 때를 회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임재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계속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을 상기시킬 때,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때 꼭 나오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존재를 같이 인식하게 되는데, 또한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힘의 표상으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노골적으로 의지할 대상으로서 애굽과 하나님을 나란히 이렇게 마주보면서 대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는 연대기적으로 주전 1500년경부터 주전 1280년경까지 그 사이에쯤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기간은 이집트 왕조의 18왕조, 19왕조 요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요셉을 모르는 세 왕은 아마 제18왕조의 모세일 것이다. 이름이 아모세예요. 아모세일 것이다. 감탄사가 아닙니다. 붙여야 돼요. 아모세. 네, 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3대 문명, 4대 문명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사실 이제 그러면서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문명을 이제 세계 주요 문명으로 꼽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분류는요,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동양권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요거는 20세기 초반에 그 중국의 랑치차오
발음이 어려워요. 랑치차오 이분이 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하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일본, 이 동양권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데 사실 서양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문명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서열을 나누는 듯한 그런 개념은 서양에 없습니다. 그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굽의 경우는 다릅니다. 서양에서도 애굽의 경우는 인류 문명의 요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명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세계사 속에서도. 이 나일 문명으로 불리는 이 이집트 문명은 4,5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문명의 찬란함, 우수함을 자랑하는 그 문화유산 대표적으로 피라미드가 존재하죠. 가본 적은 없지만 그냥 사진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그런 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데 카이로와 나일강 그 델타 유역에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와 같은 건축물을 짓는 노예들과 흡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무덤입니다. 그죠? 왕릉이에요. 왕의 무덤. 고대 이집트 인물의 왕은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 같은 존재, 보이는 신이었던 겁니다. 보이는 신. 그러니까 이들이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4, 5세기에서 거주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신전 역할을 하는 그 왕의 죽은 이후에 거주할 집이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보면 그 당대의 그 파라오의 그 모든 유품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그냥 생매장하는 또 왕이 부활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미이라가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이 거주할 집을 인간의 손으로 왜 지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거주할 집은 당신이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신이 거주할 집이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대부분 100%가 즉위하는 해부터 그 피라미드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파라오가 눈에 보이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파라오의 생사 화복이 자신의 생사 화복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갖는 이 집단적인 사고가 그들을 확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짓는 일에 기꺼이 또 헌신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건축 말고도 이집트의 문명은 많은 영역 속에서 의료라든가 이런 영역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다,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리적인 혜택이 크게 한몫을 합니다.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1200km에 달한다고 해요. 감이 오십니까? 1200km. 우리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부산 만남의 광장까지가 몇 킬로일까 봤더니 422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이거의 3배나 긴 강입니다. 엄청나게 긴 강이죠. 이 이집트의 풍요가 이 나일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자주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국토를 이렇게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나일강이 땅과 사람을 비옥하게 하는 젖줄이 되었고, 또 매우 쓸모 있는 교통로, 수로, 그죠? 수로가 되어주면서 풍족한 삶의 그런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기가 막힌 또 지형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쪽으로는 홍해가, 그리고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그리고 북쪽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지면서 이것이 천연 성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만 빼고 이 삼면이 전부 다 외세의 침략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견고한 천혜의 요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지리적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 찬란한 나일 문명이었습니다. 요셉을 따라 들어간 애국, 유목생활이 아닌 정착민으로서 그곳에서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긴 세월을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회, 정치, 문화, 종교는 뼛속 깊이 애굽의 흔적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문화와 이집트 시대의 문화가 이렇게 언제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단적으로 이집트의 지혜서와 구약의 지혜서가 문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같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대한 세습 문제라든가 장례에 대한 그런 절차들, 그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관념들, 그런 것들도 다 이집트의 것과 비슷하게 닮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깐 살펴본 것만으로도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애굽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 애굽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존재가.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창조와 약속들에 관련된 주제들, 그것과 연속선상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그 부분의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가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는. 그리고 모든 번역본들에 있어서 접속사 하나가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일부러 출애굽기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가 빠졌을까? 그리고 그게 없어요.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웬만한 성경엔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이 그걸 뺐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벌게이트역이 그리고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번역본에서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있다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고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바로 창세기와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리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은 누구의 이름들이다. 이게 저기라고 했잖아요.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창세기와의 연속선상에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연결해주는 단어가 접속사가 바로 그리고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개역개정에서도 빠진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도 이제 문장을 이어가는데 생뚱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말고도 창세기에 연결고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귀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의 축복이고 명령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처음 피조세계에 하셨던 말씀이고 노아의 홍수 직후에 다 소멸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노아의 홍수 직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도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 이것을 먼저 거론하고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그리고라고 하면서 이제 가지고 오지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의 축복이 지금 자신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출애굽기 초반부터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나서야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전환이 되지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이 두 가지를 딱 찝습니다. 그 다음에 8절로 들어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자, 요셉도 창세기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알았던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극진히 대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터를 잡고 긴 세월을 살할 수 있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조짐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이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이들을 학대하였다. 12절에 기도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세 왕,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과 이스라엘이 서로 불길한 존재로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의 위치에서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파라오의 경우에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중심인 애굽입니다. 거대한 제국과 찬란한 문명이 막 꼽히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군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병과 마병 나중에 나오죠. 신과 같은 존재로 천하를 호령했던 이 파라오가, 애굽의 왕 파라오가 자꾸 이스라엘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노예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한낱 작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파라오가 부산하게 움직임 행보가 보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그 제국의 왕 치고는 참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미 그의 말에서 출애굽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 파라오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활동, 애굽의 번성함과 이스라엘의 번성함, 애굽의 풍요와 자유, 그리고 학대와 억압이 묘하게 대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계속 이렇게 충돌하고 있음을 1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돌하면서 겁을 먹는 쪽은 세상의 왕 파라오입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들이 맞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여서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직감이 들어서인지는 몰라도 이들의 이 파라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어줍니다. 게다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짐인데 이스라엘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이미 창조의 축복을 전제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왕이 맞서야 되는 것은 하찮은 하나의 무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감독자를 세우고 더 많은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하나 이스라엘에 계속 번성합니다. 이 번성함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나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의 근심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수동적인 삶을 이어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어떠했는지는 사실은 14절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밀물과 썰물에 위에 몸을 씌우는 지푸라기처럼 애굽이 왕 파라오가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의 시대는 그저 고단하고 이들에게 드리워진 검은 구름은 언제 거칠지 모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양새와 비슷하게 맞물려 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태초에 그 깊은 흑암의 수면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밝혔듯이 탈출기의 처음도 깊은 흑암 속 이스라엘 위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이 이들의 유일한 소명과 같았던 시절,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이 고단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애굽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의 그들의 처음 모습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 참으로 초라하고 절망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시간, 창조주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실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쪽은 세상의 나라여 어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언제나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그런 자연법칙처럼 그렇게 충돌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옴짝달싹 못한 것 같으나 당신의 백성에게 친히 나오신 적은 없으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하나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행동은 이들을 존재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고단한 긴 세월에 그 어두운 그늘에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제국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끝에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삶의 고단함과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게 하시고 거대한 세상의 파고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수많은 폭력과 학대로 빛을 잃어간 이들을 아픈 가슴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황폐해진 땅을 덮어주시고 산산조각난 영혼과 삶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어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꽃이 피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호가 될 수 있을지 실험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빛이 되어 흑암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